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항상 함께해 주시며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것 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를 온전히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영과 혼과 육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주님 뜻 가운데로 주장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기를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일상의 삶 속에 낭비되고 헛되이 보내는 시간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또한 타협된 죄가 우리의 간증을 더럽히고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 때도 또한 많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더 온전케 되기를 사모하고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우리 가운데 두루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잠깐 후에 아버지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이 칭찬과 존귀 가운데 주님 앞에 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친히 주장하시고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교회 가운데 두셨습니다. 서로 돌아보고 서로 붙잡아주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주의 주신 명령대로 서로 사랑하며 이 세상 보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또 우리 가운데 더욱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형제자매 간에 육신의 감정으로 생긴 담이 있다면 허물어 주시고 더욱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주의 뜻 가운데 모두 협력하여 살 수 있도록 온전히 도와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주님 안에서 계획된 10월 15일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주님, 그 집회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우리 주변에 이루어진 영혼들을 초대할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집회 때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 온 가족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타협된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이번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더욱 기도합니다. 또한 멀리 창원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는 이유한 목사님, 더욱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이번에 참석한 영혼들 모두 구원함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또한 함께해 주시기를 더욱 이 시간 같은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친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또 어리석음을 고백하고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이 시간 사모하며 간절히 주님만 바라봅니다. 두루 역사하시고 주의 영광을 친히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구약성경 이사야서 6장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성경 구약 972페이지 이사야서 6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수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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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때에 그 스라베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것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네. 미국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테러에 의해서 공격당하고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보복 공격을 하게 되고 전쟁에 대한 그 소문은 점점 더 우리 주변에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확전의 가능성이 있고 또 많은 사람이 뉴스를 접하면서 불안함을 감출 수 없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는 말씀이 그야말로 우리 시대에 실감이 나고 있습니다. 성경에 생기를 주장하여 자기에게 머물게 할 자, 죽는 날을 주장할 자도 없고,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에 전쟁할 때 모면할 자도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8장 8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개인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피할 수 없는 운명인 것처럼 역사적인 큰 사건 중에 전쟁이라는 것 역시 피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환경임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개인에게는 죽음과 같고 역사적인 사건에는 이 전쟁이라는 것이 그런 피할 수 없는 극단적인 우리의 한계를 느끼게 해주는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는 날을 주장할 자도 없고 전쟁할 때 모면할 자도 없느니라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정말 전쟁의 소문이 늘어가고 우리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니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무슨 일이 당할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러한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때 더욱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계신 구주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다는 그 사실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보석처럼 더 소중하게 만들어주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낮에도 별은 존재하지만 낮에 별빛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두운 밤이 될 때 또 어둠이 짙어질 때 별빛은 더 분명하게 밝게 빛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세상이 어두워지고 재앙과 불행의 그림자가 점점 짙어질 때 우리의 신앙은 별빛처럼 그 캄캄한 곳에서 보석처럼 빛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에 의해서 현재, 지금, 바로 이 순간 보호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 불안한 시대에 더욱 우리를 기쁘게 하는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주께서 그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둘러 진치신다는 말은 우리 주변을 완전히 이렇게 동그랗게 감싸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그런 세상의 불안으로부터 보호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많은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라는 직접적인 표현도 있으며 또 내가 내 길을 안연히 행하겠고 주는 너의 의지할 자가 될 것이라. 그가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그리고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불안하고 답답한 위기의 시대에 정말 우리를 지키는 살아계신 구세주가 우리와 함께 있음을 기억하고 신앙의 기쁨을 다시 한번 서로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환상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소명을 직접 받는 그러한 본문을 택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긴 본문을 읽었는데 가능한 끝에까지의 말씀 전체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받은 환상과 소명, 그를 통해서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이사야서 6장 1절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정확한 시기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그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대충 BC 700여 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700여 년 전에 활동을 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아주 긴 시간, 적어도 50년 이상, 거의 60년을 선지자로서 활동했던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가 활동했던 시기는 이사야서 1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이사야서 1장 1절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자, 여기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아주 긴 시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유다의 10번째 왕이 우시야입니다. 그리고 13번째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거의 4대 이상을 이 선지자 이사야가 활동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 부름을 입고 그 소명을 직접 받은 때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환상을 받고 그리고 소명을 받을 때 그 정확한 시기를 우리에게 언급해 준 것은 바로 그 시대적인 상황하고 이사야가 얻은 환상하고 연결해서 교훈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랬는데 이 왕의 죽음은 나라의 큰 혼란을 야기시킵니다. 우시야는 몇 가지 잘못된 일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유다 역사 중에 선한 일을 했던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오랜 통치를 마감하고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나라는 점점 더 유다에게는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왕은 죽고 주변의 나라들은 점점 유다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돼가고 있습니다. 위기의 시대며 암울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의 어떤 지도자인 왕의 죽음이 있었던 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절망적인 상황 아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이렇게 돼 있는데 대충 연도를 계산해 보면 BC 739년경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시기인지 아닌지는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충 어느 시대에 일이 있었는지 우리에게 기준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 선지자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보았습니다. 생각해 보죠. 땅의 왕은 아무리 유능해도 죽음에 의해서 끊어집니다. 백성들이 의지하고 신뢰하고 바라보았던 땅의 왕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피조물입니다. 인간일 뿐입니다. 그동안 의지했던 땅의 왕이 죽었을 때 그 절망과 불안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적절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는 여전하며 그가 여전히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것을 직접 이와 같이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 세상의 왕은 죽음에 의해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연대가 없으시며 여전히 높고 거룩한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이 세상에 변하는 것, 사라지는 것, 없어지는 것, 흔들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우리의 소망을 걸고 우리의 신뢰를 거기에 근거를 한다면 우리는 크게 낙심하고 넘어져 버릴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시대를 통하여 변함없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그 신앙에는 흔들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는 진짜 이스라엘의 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 왕이 아닌 하늘에 있는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의지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이사야 선지자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때로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의지하여 어떤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때로는 건강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또는 중요한 가족, 자기에게 영향력을 주는 어떤 가족, 남편이나 자식이나 아내나 이런 인간적인 것을 의지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게 없으면 모든 걸 잃어버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중요하다고 하는 그 세상 것을 뺏어가는 세상입니다. 내가 없으면 정말 못 살 것 같은 건강도 없어질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의지했던 재물도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엔 꼭 필요했을 것 같은 배우자를 또 갑자기 죽음으로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한 때 변함없이 여전히 높은 보좌 위에 앉아 계시는 주님에 대한 환상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것을 의지하면 우리는 넘어지고 실족하고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살아계시며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을 의지할 때 우리는 세상 것이 아무리 뒤섞이고 흔들려도 변함없는 안정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 시절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은 육신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만능이고 정말 어린 시절 아버지의 손을 붙들고 외출하면 아버지는 나에게 뭐든지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존재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와 잠시 잠깐 함께 있다가 우리 곁을 대부분 먼저 떠나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아버지가 아니죠. 땅에 있는 아버지는 죽음에 의해서 사라집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의 구세주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영원하신 분으로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할 대상이 이 세상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존재는 모형이죠. 바로 실체, 하늘에 여전히 계시는 주님만을 의지해야 될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는 비로소 하늘에 있는 여전히 살아계시는 실제 왕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우리 신앙은 항상 이 세상에 없어지고 흔들리고 잘 부서지는 것에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변함없이 일양 미쁘시며 높고 거룩한 보좌에 계신 주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확실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주님의 보좌가 그 환상 속에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보았는데 이 주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야 될 장소는 하늘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있어야 됨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를 때 그 주님이라는 말은 우리의 삶의 주권과 우리의 삶에 대한 주권과 결정권과 소유권을 우리의 구세주가 갖고 있음을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우리 주님의 보좌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우편 그 높고 거룩한 보좌에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 한가운데 내 마음속에 주의 보좌가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며 나를 다스리시며 내가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 그분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분의 왕자는 역시 우리 마음에도 있어야 되겠다. 그것을 일깨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잡고 우리 마음속에서 높이 섬김을 받을 때 그분은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좌해야 될지 우해야 될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그분이 결정하십니다. 왜냐하면 결정의 보좌, 그 보좌에 내 마음의 보좌에 그분이 앉아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인간적으로 분노할 때 내가 화를 내야 될지 참아야 될지 우리 안에 계신 분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마음의 보좌에 있을 때 그분은 크고 작은 중요한 일을 그분의 의지에 따라 뜻에 따라 결정하실 겁니다. 그 가운데 그분의 결정에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칭함을 얻게 될 겁니다. 주의 높은 보좌가 변하지 않는 하늘에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마음 한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교훈을 얻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는 것은 단지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보좌에 있다는 건 실질적인 영향력과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가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가 현재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세상의 정권은 나날이 바뀌고 혼잡하고 복잡합니다. 그러나 일양 변하지 않는 하늘에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우리의 주님께서 직접 앉아 계실 뿐만 아니라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사야가 높이 들린 주의 보좌를 보았는데 주님은 앉아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실질적으로 현재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암울한 위기의 시대 때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큰 용기를 얻게 되었는지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 19절입니다.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자, 여기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하늘에라는 말 옆에다가 내 마음에도 라고 써놓는다면 오늘 함께 나눈 교훈을 늘 기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에 보좌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도 그의 보좌가 있으며 보좌가 있다는 건 단지 앉아만 있다는 뜻이 아니죠. 그 정권으로 그분은 결정권과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내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또한 9절 시편 11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편 4절입니다. (11편) 4절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자,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영국의 왕처럼 그냥 왕이라는 이름만 갖고 있고 통치하지 않는 껍데기 왕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께서는 왕자에 앉아 계실 뿐만 아니라 통치하시며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는도다. 그는 사람, 자기의 백성 하나하나를 눈여겨 주목해서 지켜주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높이에 앉아 계신 주의 보좌를 보았을 때 우리는 그가 현재 나의 삶 속에서도 통치하고 계시며 그가 나를 주목하고 보시며 나를 지켜주시고 있다는 걸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앞서간 모든 신앙의 위인들이 주님이 현재 자기와 함께 계시며 자기 삶 속에 역사하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위기 때에 신앙을 지키고 강할 수 있었습니다. 욥은 그 고통 중에도 고백하기를, 욥이 얼마만한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런데도 그 고통 중에 고백하기를 내가 알거니와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그가 서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욥은 고통 중에 있었고 믿음을 잃어버릴 만한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고백하기를 내가 알거니와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은 우리 마음에 계셔야 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계시며 우리가 말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우리의 연약한 부르짖음에 대해서 그는 귀를 기울이시고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께서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여전히 앉아 계십니다. 세상의 권력은 바뀌어도 그는 변함없이 앉아 계시며 우리의 마음에도 통치하기를 원하시며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를 관찰하시고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사야는 바로 그러한 환상을 봤습니다. 육신의 왕이 죽었던 그 슬픔의 때에 실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하늘에 계신 보좌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지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자, 본문 다시 돌아와서 이사야서 6장 2절을 보겠습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있고 그 주변의 환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랬는데 요한계시록에도 주님이 나타날 때 보면 이 발끝에 끌리는 옷을 입고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발끝까지 끌리는 옷을 입고 나타나셨는데 지금 환상 중에 나타난 주님도 역시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자, 그 무슨 사극 같은 데 보면은 정장을 한 왕의 옷이 밑에 이렇게 질질 끌리는 것을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서양의 왕들의 옷 보면 이렇게 신부의 웨딩드레스처럼 뒤에 이렇게 질질 끌리는 옷 입은 모습을 보게 되는데 아마 그런 비슷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발끝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는 표현이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는 표현이나 그렇게 긴 옷을 입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 모든 곳에 함께 하시고 그가 실질적으로 땅에서 역사하고 있으며 그리고 영향력을 펼치시고 있다는 것을 옷자락을 끌린다는 모습으로 표현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주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합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그의 옷기단에 다 포함되어 있고 그에게 영향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보이는 그 사람 속에서도 주님은 옷깃을 스치고 계시고 우리 모든 사람 하나하나 구석에 있는 모든 사람 하나하나를 기억하시고 성전 전체의 옷자락을 펼치신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절에 보면 그 거룩하신 주님의 보좌 앞에 가장 가까이에서 머물면서 주의 대한 영광, 그 영광을 돌리고 수종드는 피조물의 모습이 있습니다.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스라비라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피조물 천사 중에 몇 가지 특별한 존재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룹이라든지 스랍이라든지 이런 표현이 나타나는데
천사의 일종으로 하나님 근처에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어떤 일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천사의 한 종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스랍이라는 말은 이사야서에만 나오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피조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스랍은 주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가장 가까이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교회 시대에 교회의 일꾼이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를 또한 가르쳐 준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일꾼은 스랍의 위치처럼 하나님의 근처에 머무르며 하나님의 뜻을 수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마음이 멀리 있고 환경적으로 멀리 있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죠. 스랍은 그 위치가 하나님 바로 옆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바로 근처에 머물고 있습니다. 무슨 사극에 걔 누구 없느냐 그러면 바로 음성이 들리죠. 왕 주변에는 항상 대기하고 있는 일꾼이 있습니다. 스랍이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 바로 옆에 그 보좌 근처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모든 일꾼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어야 되느냐? 자기의 숙소에서 편안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근처에서 항상 대기하고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 스랍의 위치가 깨닫도록 도와줍니다. 자, 이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날개가 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6개의 날개가 용도는 각각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웠고 둘로는 그 발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날며 그랬습니다. 6개의 날개가 각각 용도가 다르죠? 2개는 얼굴을 가리웠고 2개는 발을 가리웠고 나머지 2개가 실질적으로 나는 일에 쓰였습니다.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일꾼들의 자세가 이 스랍의 모습 속에서 교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어떠한 자세로 일을 해야 됩니까? 스랍은 우리에게 그것을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굴을 가렸죠. 얼굴을 가린다라는 건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고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아주 예전에 왕이 나타나면 차마 왕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왕의 얼굴을 용안이라고 그러죠. 왕의 얼굴을 차마 볼 수가 없어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인간의 왕도 그러한데 지극히 높으신 만왕의 왕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고의 자세로 그분을 높여야 되며 그분을 경외해야 됩니다. 이 경외라는 말은 창조주에게 정말 우리의 구속주에게 쓸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2 날개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긴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2개의 날개는 발을 가렸죠. 겸손함과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에게 필요한 자격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만일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고 그리고 겸손함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일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일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자세를 요구하십니다.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그리고 나머지로 일하는 겁니다. 일꾼의 첫 번째 자격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 그의 높고 거룩하심을 확실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자기를 낮추는 겸손이 있어야 되고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날개 2개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건 가끔은 교회의 일꾼 중에 열심히 교회 일, 자기에게 맡겨진 일은 하는데 그 앞에 있는 2가지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거나 아니면 겸손을 잃어버리고 주장하는 높은 교만한 위치에 서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가 아무리 유능한 일꾼일지 몰라도
곧 하나님 앞에 일할 자격을 틀림없이 빼앗길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 가까이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먼저 얼굴을 가리는 경외함과 겸손함은 발을 가리는 겸손함이 꼭 필요합니다. 그 두 가지가 필요하고 그 후에 나머지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겁니다. 이 스랍의 모습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의 자세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과 우리 스스로에 대한 겸손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날개라고 그랬죠? 신속하게 행하는 자, 그가 스랍과 같이 충성된 일꾼의 모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대의 일꾼은 하나님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이라는 인격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로 일을 하는 겁니다. 신명기 4장입니다. 성경 전체적인 교훈하고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0절입니다. 신명기 4장 10절 266페이지입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매. 자,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반드시 배워야 될 첫 번째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높은 분인지 그 경외하기를 배워야 됩니다. 미가서 6장 9절입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6장 9절. (1296페이지입니다) 1296페이지. 미가서 6장 9절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자,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고 하나님이 높고 거룩하다라는 분명한 깨달음이 없다면 그는 부분적인 지혜를 갖고 있는 겁니다. 비록 성경에 능하고 언변이 있고 전도할 용기도 있고 마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높고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는 완전한 지혜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뭔가 잘못되거나 왜곡된 지혜를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의 모습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높고 거룩하게 여기는 자, 그러한 사람을 쓰십니다. 그리고 발을 가리라는 것처럼 겸손한 일꾼을 쓰십니다. 이 겸손하다라는 건 피조물의 한계를 깨닫는 겁니다. 우리는 실제로 겸손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매일 먹는 음식이 내 스스로 만들어진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매일 먹는 음식을 접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호흡하고 있는데 하나님 없이 호흡할 수 있습니까? 그 생기를 주장하는 자, 바로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심장을 자기가 뛰게 하고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심장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 심장은 뛰고 있습니다. 우리의 호흡을 주관하시며 생기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절대적인 진리를 깨닫고 우리의 한계를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우리는 겸손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창조주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앞에 그에 의하여 존재하며 그가 우리를 지금도 이렇게 살아있게 만들고 계십니다. 겸손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진리는 우리 스스로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를 통하여 구원을 얻었지만 그것을 자랑할 것이 없음은 우리 스스로부터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었을 때 스스로 자랑할 것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하신 일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생각하면 많이 있습니다. 생각해보고 겸손함을 마음에 가져야 됩니다. 그것은 일꾼의 기본적인 자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스랍의 환상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친히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 가까이 있는 일꾼이 어떠한 자세로 일을 해야 될지 가르쳐 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서 6장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와 같이 소명을 받기 전에 직접 주님의 보좌를 경험하는, 직접 그의 주님에 대한 환상을 보는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6장 1절에 보면 우시아의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다라는 것처럼 이사야는 분명하게 자기의 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끝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내가 왕을 배웠습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이사야가 그렇게 힘있게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직접적인 체험적인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직접 보았던 그 체험적인 지식이 이사야 선지자를 변화시킨 겁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모든 일꾼이 그러합니다. 바울도 고백합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를 보지 못하였느냐?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만삭 뛰어나지 못한 나에게도 그가 친히 보이셨느니라. 바울은 자기가 부활하신 구주를 보았다라고 분명하게 체험적인 그 경험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역시 그러합니다. 우리가 그 위엄과 영광을 친히 본 자라. 베드로 역시 자기 자신이 직접적으로 그 주님을 보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사도들만 직접적인 주님에 대한 그 주님을 직접적으로 보고 만났던 것뿐만은 아닙니다.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합니다. 그 직접적이라는 말이 오해를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론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확신으로 바로 우리의 구세주를 개인적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럴듯한 교리를 들은 것뿐만이 아닙니다. 단지 교리를 들었습니까? 교리를 듣고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화됩니까? 우리가 보지 못했던 천국을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습니까? 말로만 이것이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복음에 대한 실질적인 체험, 정말 자기 자신과 연결시키는 그런 개인적인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또 하나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듭난다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아주 추상적이고 표현되기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거듭난다라는 말을 자주 쓰지 않으셨어요. 성경에 몇 번이나 나옵니까? 그렇게 자주 쓴 표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듭난다라는 추상적인 표현만 쓰면 각각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 내가 방언을 했으니까 거듭났다. 내가 병을 고쳤으니까 거듭났다. 그렇게 잘못된 체험을 가지고 거듭남의 확신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거듭난다라는 표현하기 어려운 추상적인 표현보다는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달은 날부터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개인적으로 실제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만들어진 이야기는 복음보다 더 기가 막힌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그 이야기는 만들어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꾸며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나 복음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우리의 경험상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창조주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그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 피조물의 형태인 육신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고, 그리고 우리와 같은 삶을 사셨고, 우리가 있는 환경 속에서 그가 계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십니다. 단 죄가 없다라고 되어 있죠. 죄 없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있었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분명한 증거로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 복음이 만들어진 이야기라면 우리에게 영향력이 없었을 겁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동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꼬꾸라진 것은 그게 실제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우리 개인하고 실제적으로 연결됐을 때, 그게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도 앞서간 사도들처럼 우리가 그를 보았다라고 힘있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얻었는지 의문의 그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시간과 마음만 내주면 얼마든지 분명한 증거로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주를 직접 배웠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로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완전히 변화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그러합니다. 복음을 실제적으로 체험적으로 깨달았을 때 그 삶이 변하게 됩니다. 가끔 의심도 있고 가끔 흔들리기도 하고 가끔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결코 부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중에 가장 놀라운 기독교의 파워가 무엇입니까? 그거는 경험적인 실제입니다.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고 사람들의 삶이 변했다는 것에 대해서 수많은 논쟁을 일삼는 철학자들의 입을 다물게 한 겁니다. 실제로 삶이 변했습니다. 그들은 생활이 바뀌었고 인격이 바뀌었고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살아가는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시대에 너무 가짜가 많아서 그 분명한 간증이 그 사람들에게 잘 전달이 안 될 때도 있지만, 잘 살펴보면 정말 복음이 전해지면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그 변화는 복음의 사실성 아니면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았고 체험하고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힘있게 증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25절입니다. (25절) 같이 읽죠.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자,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이 예수님의 직접적인 손길에 의해서 눈이 뜨여졌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이 소경이었다가 고침을 받은 사람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답할 말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대답한 내용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분명하게 아는 거 하나가 있다. 그것은 내가 전에는 소경이었는데 지금은 보는 것이다. 그건 너무 확실하다. 예수, 그 사람이 뭐 나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당신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단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내가 장님이었는데 그가 나를 보게 했다. 그건 내가 확실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거 다 흔들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지식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분명한 건 보고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어떻게 존재하는지,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됐고 현재 무엇 때문에 살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왜 살아야 되는지 그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배우면서 내가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됐을 때 내가 왜 사는지도 알게 됐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분명하게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한 지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서 6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그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의 내용이 세 가지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잘 읽어보면 첫 번째는 위에 계신 보좌를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위에 계신 보좌를 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게 됐습니다. 자기 자신의 실체를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죠. 두 번째 이사야가 발견한 건 자기 자신의 실체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소명을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세 가지를 발견했는데 첫 번째는 위를 보게 됐고 두 번째는 안을 보게 됐고 세 번째는 밖을 보게 됐습니다. 위에서는 하나님의 보좌를 봤죠. 안에서는 자기의 죄성을 깨달았습니다. 밖으로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깨달았습니다. 이사야가 세 가지 발견을 한 것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재현될 수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재현되는 진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위대한 발견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위에 계신 높이 들린 보좌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스랍에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높은 보좌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지극히 거룩하며 악을 미워하시고 죄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분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게 되는 첫 번째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고 악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 첫 번째 깨닫게 됩니다. 그걸 깨닫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집에 연기가 충만했다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온통 흔들리고 부셔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깨달았을 때 우리는 너무너무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 옛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우레와 번개와 천둥과 지진과 불 가운데서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이 당황했죠? 죽을까 봐 두렵다라고 공포에 떨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발견하는 첫 번째 진리는 그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우리의 온 마음이 흔들려 버립니다. 연기가 성전에 가득해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공포감이 가득해집니다. 두려움이 생기죠. 예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을 때는 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잘 써먹었습니다. 내가 힘들고 아쉬울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잘 써먹었죠. 그런데 정말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진동하고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왜? 그가 너무너무 거룩한 분이라는 걸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그 거룩한 하나님을 발견한 겁니다.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발견한 겁니다. 악과 죄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높이 들린 보좌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보십시오. 기록되어 있죠? 5절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하나님을 보고 화로다라고 외쳤습니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당황하고 자기에게 화가 있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죄성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는 내가 나를 받고 다른 사람이 나를 받습니다. 죄인이 아니죠. 지극히 평범합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하나님의 완전한 빛으로 자기를 비춰보게 되니까 정말 아찔해질 정도의 공포감을 느낀 겁니다.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첫 번째 만났을 때의 반응은 다 두려움입니다. 아브라함도 고백하기를 주 앞에 티끌과 같은 나라도 고백하나니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주 앞에 티끌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날리는 먼지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정말 그 거룩한 높이 들린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티끌과 같다라고 우리 자신을 고백합니다. 욥도 그런 표현을 썼죠.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 앉아서 회개하나이다. 모세도 하나님 앞에 처음에 섰을 때 굉장한 공포감을 맛봅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 비추었을 때 그는 꼬꾸라졌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 그 앞에 엎드려 고백하기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난 그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 그분이 지극히 거룩하고 의로우시며 악으로부터 분리됐고 높고 높은 보좌 위에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당황하고 두렵게 됩니다. 성경을 처음 배울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합니다. 요한계시록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자, 요한도, 사도 요한도 그 거룩하신 주님의 실제 앞에 섰을 때 죽은 자 같이 됐습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그 당황했는지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왜? 거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본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아주 이상한 뭐라 그럴까요? 정말 우리 마음에 그 아이러니컬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지 그리스도인만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역설적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도 그리스도인이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거룩한 줄 깨닫고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낮게 엎드려서 올려다보니까 비로소 그 높고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가장 낮은 자세에서 엎드려서 자기를 혐오하고 하나님께 한번 부르짖어 보십시오. 십자가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였고 우리에게 꼭 필요했다는 것을 더욱 깨닫게 될 겁니다. 자기의 무가치함과 무능력과 자기의 실패와 수치와 자기의 실제를 한번 목격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완전한 빛 가운데서 자기 주제를 정확하게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현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에 왜 주님만을 의지해야 될지를 우리의 무능력한 현실이 깨닫게 해줍니다. 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까? 왜 우리 힘으로만은 살 수 없습니까? 우리는 생각보다 하나님 앞에 무가치하고 무능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걸 확실하게 깨달으면 주 없이 살 수 없다고 외치게 됩니다. 모든 순간에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이런 교훈이 있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9절로 10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니라. 자, 자기의 실제를 처절하게 깨달으면 자기가 얼마나 약한지 확실하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약하다는 걸 인정하게 되면 우리가 왜 이 순간에 살아계신 그분을 의지하고 우리의 구세주가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현재에도 필요한지를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 죄를 용서할 때만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현재 지금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우리 가운데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베드로처럼 결심은 할 겁니다. 내가 주를 부인할지언정 결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그렇게 베드로처럼 얘기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곧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자기를 수시로 발견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무능합니다. 생각보다 연약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없고 악한 존재입니다. 그걸 확실하게 깨달으면 구세주가 현재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까? 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십니까? 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까? 우리 죄를 용서해 줄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현재 우리가 구별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 현재도 그가 필요하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어느 누가 살아계신 구주의 도움 없이 현재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높은 보좌 앞에서 자기의 실제를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운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연약할 때 가장 강해질 수 있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니라. 그렇습니다. 주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 충분한 이유가 우리의 연약함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성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 다시 와서 보면 이 이사야가 죄를 고백하는 모습 속에서 특별히 자기 입술이 부정하다라는 입술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상하죠? 뭐 다른 데도 죄가 많을 텐데 왜 하필이면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입에 있는 죄를 고백할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또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온갖 악한 생각, 음란, 시기, 질투, 미움, 광패, 그런 모든 악한 생각이 가득합니다. 인간 마음에 있는 악한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표현되는 게 주로 입으로 많이 표현됩니다. 우리의 거친 말투, 생각 없는 말투, 경솔한 말투, 또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모독적인 표현들, 그런 모든 희롱의 말 속에 우리의 마음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선지자는 자기 마음의 부패를 잘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게 입으로 나온다고 그랬죠?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악한 것이 표현되는 첫 번째 도구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두 번째, 입술이 악하다라고 고백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행함 없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고백은 참 쉽게 합니다. 신앙의 간증은 힘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모습도 그러합니까? 그야말로 찬송의 가사처럼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것 같으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그런 찬송의 가사가 있습니다. 넋두리 같지만 많은 사람이 공감하기 때문에 그런 찬송이 불려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닮은 듯합니다. 입술은 바울도 많고 베드로도 많고 요한도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의 삶의 모습은 다 아나니아고 삽비라입니다. 자기의 생활의 몫을 띄워두고 있습니다. 다 자기 나름대로 계산을 하고 인생을 삽니다. 선지자는 그 부정한 입술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만큼 살지 못합니다. 우리의 말은 성경적이고 우리의 고백은 사도들과 비슷한데 실제 삶의 모습이 그것과 같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차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입술이 부정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율법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그 사람의 진짜 신앙입니다. 천국에 시험 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식을 테스트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만큼 지식이 많은 시대는 역사 속에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성경 자체가 귀했고 개인적으로 접하기 어려운 서적이었습니다. 우리 시대에 얼마나 풍요로운 말씀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지식이 오히려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왜? 율법은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행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얼마만큼 실질적으로 순종하고 살았느냐, 자기를 새롭게 평가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두 아들에 관한 비유가 있습니다. 밭에 가서 일하라 하니 큰아들이 대답은 잘했어요. 예, 그리고 가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들은 실소이다 하더니 후에 뉘우치고 밭에 일하러 갔습니다. 예수님 물어보십니다. 너희 중에 생각하기를 누가 이 아버지의 말을 순종했느냐 물어보십니다. 둘째 아들이죠. 왜냐하면 대답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행했냐 안 행했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답은 다 큰아들처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큰아들인데, 그런데 우리의 행함은 또 큰아들처럼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이 부정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대에 지식은 넘치는데 실질적인 순종에 있어서는 앞서간 그리스도인 앞에 우리는 너무너무나 부끄러움을 많이 느낍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형제 자매가 다 자기 같다고 생각하면 교회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교회가 정말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마 촛대가 옮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평균치는 성경이 요구하는 수준에서 너무나 미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는지 우리가 떨어진 곳을 확인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소행이 더러운 자요 부패한 자라 그랬습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행위로 부인하면 하나님 앞에 가증한 사람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수님 그 당시의 사람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이 마지막 때 마음을 찢고 회개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배고프고 헐벗고 있는 형제 앞에서 배부르게 하라, 평안하라 말로만 하면 그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라고 우리를 일깨우고 계십니다. 행함 없는 지식, 누구든지 양심에 찌르는 이야기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그 죄가 입술에 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백만큼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부정한 입술에 대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의 죄를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십시오. 6절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관점이 바뀝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를 보고 절망했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6절. 때에 그 스라비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자, 죄를 깨닫자마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고백이 있자마자 하나님은 그를 깨끗게 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스랍에 의해서 하나님이 깨끗게 하셨습니다. 깨끗게 하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죠? 성경에 정결케 하는 일, 죄를 깨끗게 하는 모든 일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겁니다. 그래서 속죄 제사의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께만 드렸습니다. 인간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물을 나눠서 먹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고 그 드린 제물을 가지고 와서 나눠 먹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나 속죄에 관계된 것들은 거의 대부분 하나님께만 바쳤습니다. 속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속죄입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 중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표현하실 때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가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시는 일의 주체입니다. 속죄의 주체는 하나님 자신뿐입니다. 이사야는 단지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이 단에서 취한 핀숯 읽을 때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왜? 그 단이라는 거는 죄를 처리하는 장소입니다. 신약시대의 십자가죠. 그 죄를 처리하는 그 단에서 핀숯을 가져왔죠. 핀숯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불이 붙어있는 숯입니다. 십자가의 사역은 지금도 불이 붙어 있습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지금도 효과가 있고 이펙티브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핀숯입니다. 살아있는 불꽃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역은 다 타가지고 식어버린 재가 아니라 핀숯이에요. 현재 우리의 죄, 그 죄성을 이길 수 있는 방법도 바로 제단에 있는 핀숯, 십자가로부터 그 지금도 유효한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단지 자백할 뿐이고 우리의 한계를 고백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찬송의 제목이 있는 거예요. 하늘에는 영광, 그리고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생겼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앞에 평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택하심을 받은 자 사이에 평화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있죠? 찬송, 우리에게 찬송이 생겼습니다. 바로 깨끗게 하시는 주체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깨끗게 되자마자 이제 하나님은 이사야로 하여금 밖을 바라보도록 역사하십니다. 위를 바라보고 거룩한 하나님을 깨달았죠? 자기 안을 바라보고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비로소 하나님은 밖을 보라! 이사야에게 사명을 주시고 일을 주십니다. 8절에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 또자가 중요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알고 죄에 대한 자백이 있고 죄를 깨달은 후에 죄를 용서를 받죠. 그리고 용서받은 이후에 비로소 일이 생깁니다.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우리에게 일거리를 주십니다. 소명을 주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지금도 우리가 정말 구원함을 받고 깨끗함을 입었다면 기도할 때마다 이 음성을 틀림없이 들을 겁니다. 우리 주변에 이뤄진 영혼하고 눈이 딱 마주칠 때마다 무슨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까? 바로 주님의 이 음성을 듣게 될 겁니다. 내 앞에 불신자들이 앉아있고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게 될 때 틀림없이 이 구절이 생각날 겁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그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래서 그 음성을 듣게 되면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해할 수도 있고 내 말을 무시할 수도 있고 나를 미워할 수도 있을 텐데 그래도 전도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왜? 음성을 듣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 음성을 우리가 믿음으로 매일매일 불신자를 접할 때마다, 세상에 있을 때마다 들어야 됩니다. 그거 못 듣고 있다면 자기 자신을 뒤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그거 듣지 못하면 이 세상에 존재할 의미가 없습니다. 일이 없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무엇하러 존재합니까? 회사 출근해서 아무 일도 안 하는데 뭐하러 출근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 소명도 없는데 뭐하러 삽니까? 매일매일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살아있다는 보람을 느끼고 살아야 될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이뤄진 영혼에 대해서 소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선지자는 대답합니다. 그때 내가 가로되 주저없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선지자는 깨끗게 되자마자 그 즐거운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를 보내소서 하는 자원하는 헌신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갖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실한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얼마나 분명합니까? 어떻게 구원받는지 모릅니까?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 확실히 알고 있는 그 메시지를 이제 전해야 된다고 우리를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선지자는 깨끗해지자마자 그렇게 나를 보내소서라고 자원하는 헌신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런 자원하는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때마다 우리는 그 자원하는 헌신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시고 내 신앙을 회복시켜 주신다면 내가 죄인들에게 주께 대한 말을 전하고 그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겠다. 주의 의를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이 회복하실 때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겠다라는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수시로 회복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은 유혹 가운데 있었지만 돌아왔습니다. 흔들림이 있었는데 돌아왔습니다. 갈등이 있었는데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마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타협된 생활, 범죄로 인해서 입이 닫혔는데 회복되자마자 입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입을 닫고 있다면 생활 속에 있는 타협된 죄나 세상적인 마음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입이 닫혀 있는 겁니다. 내 입을 열어주소서.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선지자는 망설임이 없이 바로 대답을 했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망설임 없는 즉각적인 응답이 필요합니다. 우리 군대에서 요구하는 것은 순종과 복종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는 토를 달면은 혼납니다. 뭐 시켰는데 근데 그게 뭐 때문에 안 되는데요 그러면은 한참 혼나죠. 그리고 또 시킵니다. 그래도 그게 안 되는데 그러면 또 혼납니다. 군대에서 요구하는 대답은 딱 하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대할 때 입에 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시키면은요 대답부터 해요. 나와서 투덜거리더라도. 그런데 우리가 군대 생활이라는 걸 기억할 필요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대답하면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한계를 아시기 때문에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이 일을 시킬 때는 틀림없이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주실 때, 소명을 주실 때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하실 것이며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그가 또한 주실 것입니다.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저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기도할 때마다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마다 주저없이 대답해야 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전도인실에서 가끔 농담할 때 쟤를 보내소서 그러는데 농담해놓고도 양심에 탁 찔리더라고요.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이사야하고 아주 대조되는 선지자가 하나 있어요. 요나가 문제죠. 그런데 이 요나는 하나님이 소명을 주니까 도망가 버렸거든요. 요나같이 하지 말고 우리는 이사야처럼 즉각적인 대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동의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치 않는데 일을 억지로 시키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꺼이 동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지적으로 내 선택적으로 내가 그것에 동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그러했습니다. 내가 구원받기 싫은데 안 믿으려고 그러는데 믿어졌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믿으려고 했고 믿으니까 믿어진 겁니다. 그게. 하나님은 인간을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와 결심을 존중하고 우리의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심할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행할 능력이 없는 거지 선택적으로 결심할 수는 있어요. 주님 뜻 가운데 살겠다는 결심은 할 수 있습니다. 능력은 주님께로부터 받고 결심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하나님의 의지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요거는 듣는 사람의 의지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의 자발적인 응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고 하나님께 쓰임이 안 됐습니까? 자기 자신이 무기력하고 아무 의미 없이 지금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라는 대답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자발적인 응답이 없었기 때문에 일이 없었던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그냥 무기력하게 신앙을 간신히 유지하고 살고 있다면 자기를 돌이켜야 됩니다. 적극적인 의지적인 선택을 해보십시오. 주님 내게 일을 주십시오.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원하는 마음이 있기 전에는 절대로 안 쓰십니다. 우리의 무기력한 삶은 자발적인 마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한 달란트 받고 한 문화 받은 사람이 왜 책망을 받았습니까? 자기가 받은 달란트와 문화를 땅에 감춰두고 수건에 싸 숨겨뒀습니다. 은사를 활용하지 않는 건 죄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은사입니다. 내가 말할 수 있다는 게 은사입니다. 내가 눈을 마주보고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은사입니다.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거 은사입니다. 우리에게 크고 작은 차이는 있지만 은사는 다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든 생명력을 주님과 상관없이 쓰고 있다면 그가 바로 한 문화를 묻어둔 사람이요 한 달란트를 감춰둔 사람입니다. 크게 책망받을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원하는 마음은 깨끗게 된 걸 근거로 해서 자원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우리 먼저 구원의 확신을 얻었고 그 확신이 우리를 자원하게 만든 겁니다.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그와 같이 깨끗게 되는 분명한 경험이 있어야 되고 그 경험이 있다면 자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주님 뜻 가운데 살겠다라는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결심은 했는데 그렇게 잘 못 살죠? 능력이 없죠? 그러니까 결심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기도가 있어야 돼요.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의 능력이 우리에게 늘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9절 보면 아주 실망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자, 이사야는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는데 불행하게도 이사야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활동은 해도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둔하고 하나님 앞에 무감각하게 되고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미리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읽으면 오해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악하게 만든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사야가 활동을 할 때 그 결과를 알려주신 겁니다. 그 결과가 대단히 실망스러울 거라는 걸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네가 소명을 받고 이스라엘에게 전도해도 그들이 잘 안 들을 거라는 걸 미리 알려주신 겁니다. 우리도 이 마지막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복음을 우리가 전할 때 100% 다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다. 다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음 구원받을 때는요, 말만 하면 다 깨달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얘기해보면 사람들이 반응이 없습니다. 다 나 같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죠. 복음은, 믿음은 정말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그 실망스러운 결과를 미리 알려주고 계십니다. 아무리 복음을 설명해도 이론적으로 듣고 무감각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 증거할 때는요 아주 흥미진진하게 듣습니다. 그런데 복음 얘기할 때만 사정없이 조는 사람이 있죠.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정말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 그대로예요. 그들의 마음이 둔해지고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복음 얘기하면은요 아주 이론적으로 듣습니다. 아, 그까짓 거 이제 알았냐고. 아니 그러면 이제까지 뭐하러 다녔냐고. 다 예수 믿고 다닌 거지. 그 십자가 믿고 다닌 거지. 그러면 그거 이제 알았냐고. 막 이렇게 열심히 전도했더니 기껏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거듭나지 못했는데 다 들어보니까 옛날 내가 교회 처음 나올 때 그때 구원 받은 것 같다고 이렇게 또 황당한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요,
지식적으로 그걸 처음 들었냐, 알고 있느냐 이걸 물어본 게 아니죠. 정말 그걸 경험적으로 자기 것으로 받아들였냐, 그 받아들였다면 마음에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지자 활동을 해도 이스라엘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미리 가르쳐 주셨어요. 사역의 실망스러운 결과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실망하지 않고 역설적이지만 이사야는 꾸준히 남은 자, 하나님이 알고 있는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들을 놓고 그 희망을 갖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이 마지막 때 온 세상이 배도의 물결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등지고 참된 신앙을 버리고 세상을 쫓아갑니까? 이러한 때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며 그들의 마음이 점점 무감각해지고 있다는 걸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틀림없이 남은 자가 있습니다. 나무가 잘려도 그루터기는 남은 것처럼 남은 자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용기를 갖고 전도할 수 있게 됩니다. 비록 눈앞에는 실망스러운 결과가 보입니다. 전도 집회 때 많은 사람을 동원했는데 그들의 어떤 힘없는 간증이나 또는 교제에 붙지 않는 모습들, 또 구원받지 못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크게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일하라고 하나님은 소명을 주고 계십니다. 실망스러운 결과가 있을 거라는 걸 미리 알려주시며 그래도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 대해서 오래 참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줄 것이며 그리고 누군지는 모르지만 남은 자, 그루터기처럼 남아있는 자가 복음을 듣게 될 겁니다. 그들이 우리와 함께 될 것입니다. 그런 희망을 갖고 이 선지자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더욱더 갖게 되었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 그가 죄를 씻자마자 하나님은 소명을 주셨고 비로소 이사야 선지자는 밖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도 실망스러운 결과가 있을 거라는 걸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루터기가 남아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은 자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들을 겁니다. 이번 집회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밖을 보고 소명을 깨닫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을 초대하고 그 가운데 틀림없이 그루터기처럼 남아있는 씨앗이 있을 겁니다. 그가 우리에게 변화된 감정을 들려주고 우리의 수고를 위로해 줄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항상 우리의 연약함을 더욱 고백하고 주님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함께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나머지 생에도 온전히 주께 의지하고 주님 앞에 의미 있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더욱 기도합니다. 모든 질병의 고통 가운데 나음을 얻고 더욱 온전한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치료의 순간에 주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더욱 기도합니다. 공고한 날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욱 어려운 때일수록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또 늘 함께 하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그 감기가 좀 심하게 걸려서 목이 계속 가라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아주 대단히 불편하셨을 것 같아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찬송가 27장을 우리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7장입니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로 그 천사 소리 모아서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숨은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금 기쁨 넘치네 금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이 울어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네, 이번 주 토요일 우리 성가 찬양대에서 준비한 오페라 예수 저녁 시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이 가족들과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 없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